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22장 20절 2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다시 한번 말씀 못 찾으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성경 제일 끝장입니다. 너무 찾기가 쉬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방금 전에 여러 찬송을 했는데 특히 주 날개 아래 평안이 있는 그 찬양 불렀잖아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의 날개 아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평안의 복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를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점점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아멘. 평안의 복. 한번 합시다. 평안의 복을 받자. 평안의 복을 받자. 그런데 그 복은, 평안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생명이 경각에 있는 중환자실의 환자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뭘 바라겠어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죠. 자녀를 위한 기도, 또 가정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여러 사람들 구원을 위한 기도, 그동안에 잘못 살아온 여러 가지 후회, 반성, 그런 기도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생명을 이제 마지막 호흡을 숨을 쉬는 그 순간에 그분이 원하는 건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느꼈어요. 그런데 꼭 그때만 평안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이 평안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부족한 사람이 찬송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주의 성령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주시는 평안이에요. 근데 그 평안은 진짜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뛰어넘게 하고, 교만한 말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이 존재를 넘어서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번 성탄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안이, 위로가, 사랑이 더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올해도 성탄절이 돌아왔어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선교사 사역을 할 때 그 가난한 나라에도 이 자본주의 장점들이 있죠. 많죠. 근데 이 상술, 백화점이 더 빨리 3개월 전부터 성탄절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요. 3개월 전. 야, 교회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믿음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 선교사 마인드는 좀 씁쓸합니다. 선교지에서. 야, 예수님을 그래, 백화점에서도 빨리 성탄절이 오면 좋죠.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숨결을, 말씀을 조금이라도 그 파편적인 거라도 느끼면 감사하겠죠.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조금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빠졌어요. 속된 말로 안고 없는 찐빵, 그 찐빵이 아닙니다. 맛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빠져버린 인생, 예수님이 빠져버린 모든 것은 진짜 재미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성탄이 다가오면은 정말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의 그 사랑의 흔적이, 아까 찬송했지만 십자가의 그 흔적이 여기 녹아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리터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오신 이 성탄은 그 세상의 어느 이야기보다도 여러분 크고 위대하고 복된 소식. 왜 요한계시록을 읽어놓고 왜 성탄절 얘기를 하느냐? 제가 오늘 아침에 영감을 받아서 그랬어요. 영감 받다니까 엄청나 받은 것이 아니라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때 그 고백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또 여러 가지 그 함께 지내오면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속속히 알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평소에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던 분이 요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밤모섬에서 마지막에 정말 이 요한계시록을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뭘 더 이상 할 말이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성탄절에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도 역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도 2021년 12월이 지금 지나가는, 올해가 거의 다 가잖아요. 이때 이 시각에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심령에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 위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많은 아파하는 사람들 오시옵소서. 요즘 우리나라 정치 대통령 선거 때문에 많이 신경 쓰이잖아요. 누가 어떻게. 근데 저는 사실 전에는 여기에서 너무 많이 신경을 썼는데 요즘은요 평안합니다.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평안, 왕 대신 주님이 통치하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는 왕이십니다.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주님이 섬기는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그리고 이 세계를, 역사를 주님이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종말론적인 고백을 한 것처럼 오늘 이 성탄절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어두워진 이 역사에 오시옵소서. 이 두동강난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의 주님 오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오시옵소서. 저는 성탄절을 따라합시다. 거룩한 한절이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 오셨을 때 이야 뭐 죽은 자도 살리는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각색 병든 자가 고침받아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요. 이분 정도 실력을 가졌다면 이건 왕이 되고도 짱 중에 짱이다. 야 이분 따라다니면 나도 뭔가 한 자리 하겠다. 대단한 위치에 올라가겠다. 여러분요 요즘 이 판을 잘 보면 그쪽으로 모여드는 거 보면은 그냥 가겠습니까? 물론 거룩한 뜻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이 그런 거 바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왕이신 우리 주님의 가신 이 길을 제자들도 아주 멋지게 그리고 자신 있게 베드로 같은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주님을 떠나도 나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장담했지만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은 정말 진짜 왕이, 거룩한 왕이 가는 길이에요. 그것을 따라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상도 반전이 있어요. 사실은 평범한 길, 넓은 길은 누구나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울며 씨를 뿌리고 울면서 이 진리의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신실함과 능력과 사랑과 섬김과 그리고 종된 모습과 거룩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룩한 반전, 이 평화를 가진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것. 저는 이분이 혁명보다 더 강한 파워예요. 개혁보다도 더 강한 파워예요. 거룩한 반전. 여러분, 성경은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콜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스토리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거룩한 반전이 있는 겁니다. 극적인 이야기들을 보면은 다윗이나 그 다음에 요셉이나 노아나 모든 사람들 보면 거룩한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 보세요. 너무나 많이 우리가 들어서 사실 너무 좀 희소가치가 없이 들리는 이야기지만 다메섹에서 거룩한 반전이 일어났어요. 아멘. 우리 친구 중에 한 분도 나는 누구보다도 큰 목회를 막 꿈꿨던 그런 종, 물론 다 하나님께서 맡기는 그 믿음의 분량들이 있죠. 양을 목회하는 스케일도 있고 하나님도 주신 달란트도 있고, 나는 큰 목회를, 누구보다도 큰 목회를 하겠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한 3일 동안을 손가락도 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식물인과 비슷하게 되었을 때 이런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해준다면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은 한 영혼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했다. 이게 거룩한 반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아까 찬송했어요. 우리가 십자가, 험한 십자가를 자랑하는 능력, 이게 반전인 줄로 믿습니다. 말 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왕들은 말 구유에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려하게 옵니다. 말 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와 환호와 그런 영광을 혼자 다 받으면서 들어옵니다. 나타납니다. 짱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반전이 아니에요. 나귀 타고 오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는 거예요. 그리고 말구에 오시는 거예요. 냄새나는 말구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태어날 수도 없어요. 세상에 평범한 사람도 말구에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세상은 온통 미움과 싸움과 전쟁으로 서로를 짓밟고 올라가려는 지배자의 욕망과 거짓으로 얼룩져 있지만 우리 주님의 오심은 완전히 반대였어요. 할렐루야. 완전 반대예요. 여기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렇게 더러운 존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나시고 사람과 같이 되신 주.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높은 데만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만날 수도 없습니다.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빛을 미워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논리와 이성으로 욕심과 죄악으로 눌린 자들에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은 열려있질 못합니다. 열려질 수도 없습니다. 특히 권력자들은 세상의 눈치 보기에 급급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마찬가지. 역사를 다 더듬어 봐도 그렇습니다. 당시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모든 권위와 교만을 꺾어버리는 하늘의 권세 앞에 자신들 스스로 무너짐으로 분노와 분별력이 없는 빈 껍데기 같은 회칠한 모습,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쁨으로 모시고 영접할 수가 없어요. 가끔 저도 그런 섬찟한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이렇게 내가 감각이 무뎌졌나. 피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고 이거 통곡하면서 회개할 일인데도 울지 못하고 함께 같이 울 수 있는 마음이 없을 때가 참 목사로서 이건 많이 길가와 같은 밭이 되지 않았나? 많이 다져졌다. 막 그런 느낌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때가 없습니까? 혹시? 그것을 뭐라고 하냐? 감각이 떨어졌다고 해요. 감각. 우리는 영적 감각이라고 한번 표현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감각. 이런 것이 둔해지고 문둥병같이 아무리 찔러도 그리고 뭐가 부러져도 이게 뭔가 떨어져 나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센서가 망가지는 것은요, 이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비행기, 하늘나는 비행기가요, 뭔가 하나 감각이, 뭔가 센서의 문제가 되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로 센서가, 안테나가, 영적 안테나가 하나님 앞에 항상 열려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회칠한 무덤 같은 모습, 분별력이 없는 빈껍데기. 여러분 빈껍데기요, 그렇잖아요. 할매기가 없어요. 그 안을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요한을 신뢰할 정도로. 여러분 누구를 기다린다는 건요,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전부예요. 전부. 아멘. 아멘. 내 안에 지금 어떤 것보다도 필요한 것은,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2021년 12월 달에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게임 끝이에요. 거룩한 반전이 일어나면 노 프로블em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베들레헴의 마국간의 성탄의 모습이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내 자신의 모습이라고 한번 적용을 시켜보세요. 주님, 내가 그렇게 냄새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늘 내 자신에게, 내 마음속에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고,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끊임없이 오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온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더불어 마시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노크는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초청만 하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정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고백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절실하게 느끼는 거, 그리고 절박하게 고백하는 거, 이건 성령이 주시는 정말의 능력이 아니고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 이 기도가 그냥 가벼운 기도가 아니에요. 지나가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분투와 같이 모든 것을 버려버린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엄청난 그런 종의 모습은 정말 뒤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흉내낼 수 있다면은 여러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이 터져나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위로가 옵니다. 아멘. 그래, 내 종아,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아멘. 내가 할게.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나를 초청했잖아. 네가 나를 모시기를 원했잖아. 하나님이 이걸 듣기를 원하시네. 예수님 탄생 소식은 여러분, 제가 요르단 가본 게 은혜였어요. 그 목동들이, 이스라엘도 있겠지만 목동들이 양을 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참 고생 많이 하겠다. 내 느낌에 참 고생들 많이 합니다, 이분들. 근데 양들이 깨끗하지가 않더라고요. 더럽더라고요. 오줌 싸고 똥 싸고 뭐 냄새나고 뭐 그야말로 천차만. 그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가장 그때 당시에 최하층 계급입니다. 하층 계급.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양반 쌍놈, 백정 중에 백정 취급은, 옛날에 백정들이 예수 믿으면요, 이건 놀라운 거룩한 반전이었어요. 이런 스토리를 얘기하려면 지난번에 이 목사님도 설교 중에 얘기했지만, 어느 교회 장로님인데 그 집에, 양반 집에 노비가 먼저 그 교회 장로가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투표해서 떨어졌어요, 그 주인이. 나중에 장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더 반전은 노비였던 그분이 교회 장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신학교까지 갔어요. 그 주인이 또 신학까지 보내서 평양신학교 졸업한 후에 또 그 교회로 이분이 또 목회자로 또 모시고. 이야, 이건 진짜 거룩해요, 거룩.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 정도의 반전이 이루는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든지 간에 동방의 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동방의 박사들도 개취급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개취급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토리로 보면은 유대인들의 그런 우리는 선민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그래서 뭐 자존감이라고 할까요? 엄청 프라이드가 강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 하층 계급이었던 목동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 그들 머릿속에서는요, 완전히 백정과 같은, 우리나라로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놀 수 있는, 대화하고 같이 밥을 먹고 그들과 함께 소통을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변방의 사람들, 변방. 레벨이 다른 사람들, 저 사람들은 하층, 그리고 우리와 관계없는 이방인들, 전 개들, 그 다음에 멸망받을 족속들. 어찌 보면 우리도
그렇게 계산을 하면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도 구원에서 죄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을, 구원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회적으로 볼품없고 힘없고 알아주지도 않는 사람들, 도저히 살아갈 희망조차도 없는 힘든 사람들, 구원과는 성전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어찌 보면 불쌍한 사람들. 그런데 이들은 변함없이 자기 위치에서 양을 치고 있었고, 변함없이 별을 보고 별을 연구하고 있었고, 근데 이들에게는 유독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것을,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이들 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화려한 성탄절에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도 수두룩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고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고 능력이시고 사랑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멸망해서 오직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모르는 자들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릴 사람들에게는 이 소식을 알 수 있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기쁘고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고 놀라운 정말 평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억눌리고 서럽고 눈물나고 하루하루가 고달픈 인생들이 많아요. 그리고 의지할 것 없는 자들이 있어요. 이분들에게요, 하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기쁨이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돌아가신 어머니 얘기를, 권사님 얘기를 잠깐만 용서하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모친이 살아계실 때 서울에서 여기서 저기서 많이 쫓겨다니면서 거리에서 노벨 장사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부족함도 많이 있으셨지만, 배움은 많이 없었지만, 이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소망이, 거룩한 반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려움도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승리하면서 이 자녀들을 목사 만드는 것이 꿈이었어요. 적어도 돈 좀 많이 벌고, 그리고 뭔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기도를 좀 많이 심으셨으면, 머리가 별로 좋지 않은 저도 머리가 트여가지고 조금 이렇게 그쪽으로 나갔을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을 또 목사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까 뭐 우리 저기 한 목사님 식사하면서 그러던데, 목사가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너무 많다. 그게 나한테 하는 말 같았어요. 나는 그게 나한테, 지난번에 나 같은 쌍놈이 용서 안 받아서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웃었는데, 나 같은 사람이 복사된 이거 하나님 손해 아닌가? 좀 바울과 같은 사람이 좀 뭔가 좀 막 일을 하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많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터치간에 그러면서 오직 소망이 자녀들 목사 만드는 것이 꿈이었어요. 아멘. 새벽에 종치는 것도, 새벽 기도하는 것도 자녀들 복음 전하는 자들을 만드는 게 꿈이었어요. 꿈대로 다 잘 이루지 못해서 죄송할 뿐이고, 그 우리 어머니 잘못은 아니고 저희들 잘못이에요. 잘못 살아서. 그래서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이건 아멘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의지할 것 없는 사람에게 하늘의 평화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평화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아멘. 손발이 얼어 터져도 그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왜? 거룩한 반전이거든요.
이것은 먹고 살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거룩한 투쟁이에요. 아멘. 이 투쟁은요, 임금 올려달라고 이런 투쟁 수준이 아니에요. 그것도 아주 할 때는 해야겠지만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 능가하는 거룩한 반전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병들어봐야 병든 사람이 심령을 알 수 있습니다. 실패해서 삶을 포기해봐야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외로운 사람이 외로움에 처한 자의 심정을 알 수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역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런 일을 행하기를 좋아하며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오늘 이 세상은 옳다고 합니다. 이게 넓은 길입니다. 이게 세상 사단이 지시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지시하는 길은 이것을 뒤집어 엎는 거룩한 반전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구유에 탄생하신 목자들에게 빼먹고 힘없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그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 기도가 오늘 어느 때보다도 더 귀하게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마국간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을 상징한다고 믿습니다. 가장 냄새나는 것, 나 같은 사람이 그런 냄새나는 사람이 오늘 나열했죠.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 이 더럽고 취한 것들이 다 내 속에 있는데 이곳에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에게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빛을 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냄새나는 저에게도 주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주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계속돼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개 같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스타로 그곳을 비추시며 그곳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은요, 저와 같은 여러분, 주님 나 같은 자에게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냥 지나가는, 가볍게 지나가는 기도가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주님 나 같은 죄인에게 오시옵소서. 아멘. 그럼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늘에 평안이 임하는 것. 이걸 위해서 선지자들은 죽었어요. 이걸 외치다가 감옥에 갔고, 이걸 외치다가 부들부들 떨면서 끝까지 주의 말씀을 쳐서 외치다가 사명을 다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말구에 오셨고, 베들레헴 가장 작은, 정말 작은 곳에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올해는 정말 어려운 해인 것 같아요.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아우성입니다. 내년에 어찌 될지 몰라요. 더 악화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 한 가지 소망과 확신으로 고백하는 것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소망하는 성도에겐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룩한 확신이 든다는 겁니다. 아멘.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 예수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오시옵소서. 오늘 이 한반도 이 땅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이 지구촌의 여러 가지